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중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말씀 허락하시고 그런 일 이루시고 그런 결론 낼 수 있도록 우리 맘 밝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중 있는 아이에게 말씀 허락해 주옵시고 부모 품속에 양육받는 아이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옵시고 부부, 부모, 조부모 모든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찾으실까요?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네요. 이런 축복받은 후대들이 또 이 시대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번 성경이 책이라는 건 제가 어려서 전혀 성경 읽지 않았어도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성경이 책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은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이게 성인 군자의 글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이게 책하고 하나님의 책하고는 이거 생명 죽음 차이입니다. 이건 천당 지옥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책이 많고 훌륭하고 귀감이 되고 교훈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마음을 살찌게 해주고 별걸 다 해봤자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책을 체험하지 않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책은 책인데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책인데 오늘 그걸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어떻게 쓸 수 없어가지고 단 한 권의 하나님이 쓰신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은 비슷하게 해놓고 내용을 좀 전개해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지가 목표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책과 하나님의 책을 분별을 될 줄 알고 부모로 하여금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으면 우린 성경을 믿고 있는가? 성경 믿은 적이 있었던가? 별로 없을걸요. 믿긴 믿는데 지금 우리 믿고 있는데 성경을 정말로 믿고 있을까?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이렇게 몇 시리즈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인간이 쓴 책. 인간은 책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마다 책들이 있죠. 성경은 하나지만 번역본은 여러 개 있지만 성경은 하나지만 개수는 여러 개 있지만 내용이 하나예요. 책들은 장르가 아주 그냥 다양하고 아주 그냥 콘텐츠가 아주 그냥 다양하고 아주 뛰어납니다. 많습니다. 그냥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 문명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신 개발을 할 수 있는 답이 네 안에 있어. 뉴에이지 책에서부터 해가지고 종교에서부터 불경에서부터 노자의 도덕형 유대인의 탈무드 다 책자랑에 자기들의 책이 최고라는 거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의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것을 정말 자긍심으로 알고 있죠. 자기 조상들의 전통 유전 그저 지혜 교훈집 다 망난 책을 잔뜩 해놓고는 그걸 읽히고 있잖아요. 토라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율법보다 더 믿죠. 율법을 아나요? 모르지. 율법을 알았으면 예수를 우리보다 1000년은 더 일찍 믿었어야지.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모세는 예수에는 기록한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세 율법을 그렇게 믿었다면 유대인이 우리가 믿기 전에 1000년 전에 적어도 예수 믿었어야죠. 근데 안 믿잖아요. 왜냐? 율법을 몰라요. 뭘 알아요? 탈무드를 잘 알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풀었다나? 그리고 그걸 안 돼요. 책을 읽으면 똑똑해져. 이게 이제 병이에요. 이놈의 책이 병이에요, 이게. 여러분, 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거잖아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그 개념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게 단 한 줄이라도 있었나요? 우리가 책 하면 참 좋은 거야. 책은 이미지가 좋잖아요. 선하잖아요. 많이 읽어, 많이 읽어. 어릴 적에 아이들 보고 책 읽어야 돼, 읽어야 돼. 당연히 그러잖아요. 책을 읽는 게 좋다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다 알고 있어, 희한하게. 근데 성경 66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돼. 많이 읽어야 돼. 가르쳐 준 적이 글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지식이 있어요. 책은 많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게다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책을 적게 읽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세상 맞거든요. 성공기 어디서 나오죠? 책 많이 읽은 자들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딱 인식이 돼 있어요. 그게 맞다고. 못 벗어나요. 부모가 이걸 못 벗어나는데 양육을 뭘로 하겠습니까? 책으로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게 틀렸냐? 아니 당연하잖아. 예,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권의 책을 모른다는 거죠.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공부를 좀 못하는 게 아니고 이 IQ 개발을 좀 덜 된 게 아니고 이건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완전히 치명이래요. 세상엔 책이 그래서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책이 출판량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요 근래 들어 책 출판량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책이 많고 수없이 많아요. 계속 없어지고 또 계속 전도서 12장 12절 책을 끝없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반드시 책을 짓게 되어 있어요. 계속 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책을 통하여 책의 사람, 책은 스승이거든요. 세상의 스승이에요. 뭐 책 속에 길이 있다느니 뭐 책은 영혼의 스승이라는 에머슨이 그랬죠. 내가 책을 읽는 동안 나는 3000년도 더 오래 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거 노자의 도덕경 같은 책,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읽혀집니다. 번역물이 성경 다음에 많다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금 읽어봤어요. 저도요. 아리까리해요. 참 끌만해요. 사람을 끌만하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끌만하게 말을 다 해놨어요. 뭐가 있는 것처럼 가면 안 보여, 가면 안 보여. 뭐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르게 이 여시같이 해가지고 이게 100년 묵은 여우처럼 그냥 둔갑을 하면서 그냥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이 있어요. 희한한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해놨거든요. 가서 뭐 있을라나 싶어 가보면 없으면 그냥 그 다음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자신도 기독교인들도 책에 대한 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책이 거짓됨이 드러나길 바라고 성경이 진리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책들을 없애라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존재하면 거짓말도 존재를 해요. 왜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로서 출현이 되어진 것들, 거짓도 있고 참말도 있고 악한 마귀도 있고 선한 천사도 있고 종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별의별 나타난 현현된 피조정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존재할까요? 모두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결론 짓고 딱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 누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당신은 끝날 테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자유의지 속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진리 예수는 도전받지 않아요.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고 성경만 굳세게서 성경만 영원히 있는 거야. 전부 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 다른 것들이 옳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증명용으로 쓰일 뿐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예요. 그게 악이든 선이든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책들이 있어야 되고, 왜? 예수를 위하여, 성경을 위하여. 예수 성경을 답이 안 나는데 책을만 읽고 성공자 반위로 올라갔다. 저주예요. 아주 참 그러고 싶지 않지만 명백히 결론적으로 저주예요. 우리는 그 안 그러고 싶지. 정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정말 그 애가 터지게 쌓아올린 명예와 명성과 그 성공이 설마 그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결론적으로 저주예요. 예수 모르고 성경 모르면. 그걸 알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걸 알고 양육하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의 양육이잖아요. 그걸 알고. 그러나 그게 알아지던가요? 아니, 우리는 못 알아져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게 책들이고 사상들이고 세상의 문화 흐름이지, 우리가 한 권의 성경만 붙들고, 글쎄 말은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성경 믿은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별로 알질 못하는데 읽어도 모르는데 잘. 그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정도는 그저 은혜죠. 그거조차도 은혜일 뿐이죠. 은혜가 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도 안 믿었을 겁니다. 하나도 성경을 아주 가해도 곁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갖고 댕기는 것만 해도 은혜.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못 갖고 댕겨요. 세상에는 이 책이 많은 이유는 이제 영적인 표현입니다만 창세기 3장 때문이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와야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세상 출판사는 많지만 하나의 사, 창세기 3장이 출판사예요. 베스트셀러? 그건 뭐가 나오면 잎사귀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두려워 숨어야 되는데 숨을 수 있는 은거지를 책이 마련해 주니까, 저 지식이 마련해 주니까, 심리학, 상담학 이런 책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없이도 치유되거든요. 실제로요. 예수 아니라도 병을 고쳐주는 병원들 많거든요. 그게 좋아요. 우리도 그런 혜택을 입어야 되니까. 문제는 뭐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살 것 같다는 거죠. 예수 그런 정도 안 믿어도 이런 정도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면 나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세상 불평할 필요 뭐 있어. 나도 노래 가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성공자 올라가면 되지.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은 성공시킬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무한하면 잎사귀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 숨어야 되고 수치를 가려워야 하는데 이 책들이 가려주잖아요. 심리학이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 행복 이런 단어, 긍정 이런 단어, 치유 힐링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계속 제시하는 책이 나오기만 하면 이건 베스트셀러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구촌이에요. 지구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네. 그 두려움을 숨길 수 있는 은폐할 수 있는 은거지를 만들어주네. 어떤 날 미술을 그러는데 미술을 얼마나 몰입에 집중해 그러는지 이게 완전히 자기 집이야. 그냥 종교 집북궁에 그냥 딱 뒤집어 쓰고 그거 신이야 신. 그걸로 두려워 숨어버리고 그게 자기 수치를 가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는 게 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책들 아닙니까? 책 안으로 숨어들어 버리고
책으로 자신을 가리고 책으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 지식으로 성공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100%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제가 영어를 보다가 제목도 모르겠고 스토리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큰 틀을 봤어요. 그냥 이 짧은 토막을 보고는 이 3번을 정의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고는 악질놈이 하나 나오는데 생긴 것도 악당같이 생기고 못된 놈이 하나 나오는데 천하에 아주 성경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지구촌을 지배하는 그런 악당이 하나 있어요. 이놈이 감옥을 딱 지어놓고는 크게 지어놓고는 사람들을 잡아다 계속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체포에다 전부 다 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아주 참 희한해요. 감옥이 사람을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희망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절망시켜버리려고 아주 그냥 그러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휘나게 다 터졌어. 그냥 바람도 다 들락거리고 하늘도 보이고 햇빛도 들어오고 사람이 햇빛 쬐이면 희망이 있습니다. 공기가 보이고 하늘에 별이 보이고 하늘이 다 보이고 감옥 같지가 않은 감옥.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분명히 나갈 것 같았거든. 그런데 가다가 아차 하면 툭 떨어져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나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죽은 건 실수한 거야. 나는 실수 안 할 수 있어. 또 올라가다가 또 툭 떨어져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시도하다가 또 떨어져 죽고 악질놈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난 인간들에게 희망이란 독을 먹인다. 그러더라고. 정신이 번져도 아하 저게 창세기 3장이 메시지다. 저게 바로 사단이다.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희망을 주는 감옥. 절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노력하면 책만 읽으면 성공할 것 같아. 차라리 절망이라면 예수를 난 믿지 않을 거예요 하는 순간 번개가 져서 오른팔 하나 툭 나가고 잘려버리고 이러면 차라리 좋잖아요. 왜냐? 창세기 3장 출신이 절망을 체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절망을 체험할 때 나 아닌 타자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희망을 던져버리는 거야. 사람이 낙심할 새가 없이 희망 강연을 해버리고 긍정의 메시지를 줘버리고 세상에서 메시지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제일 좋은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에게 묻는 게 최고의 질문이 뭐죠? 너 장래의 희망이 뭐니?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서 왔어요?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이 원판인데 내 원주소가 내 그 원적이 창세기 3장인데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뒤대어야 거기 있어야 야, 이 세상은 내 살 때가 아니구나. 나의 문화생활은 절대 내 복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빨리 부딪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메시지는 사단의 메시지는 계속 희망을 던지는 거예요. 너도 살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희망이 있어. 낙심하지 마. 낙심 빨리 해야죠. 절망 빨리 해야죠. 창세기 3장인데 빨리 아파야죠. 좀 아파야죠. 근데 창세기 3장 인간인데 안 아프게 건강해가지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저주예요. 모든 종교는 그 저주를 피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공식을 대입시켜 놓은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 막론하고 와서 두드리고 그냥 복채내고 두드리는 이런 무당
후다는 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니 이 영화를 보는데 메시지가 그냥 번쩍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놈 새끼가 더러운 놈이 마귀구나. 마귀가 지은 감옥 이름은 희망이에요. 절망이라에 맞지. 사망 세력을 잡은 자가 사망을 시키는 자기 방법이 희망입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면 죽어버리고 금방 재앙을 만나버리고 이러면 그 다음 주일날 다 교회 나오지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는 안 다닐래 절간 갈래 하는데 그냥 번개가 쳐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러면 교회 가야 될 교훈을 적각 얻어버리지. 그걸 왜 못 얻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되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집 자식들이 왜 저렇게 명무대도 잘 가고 성공자도 잘 되고 왜 그러지? 우리는 창세기 3장 그러면 맨 얻어터지고 재앙이고 저주만 생각하잖아요. 저주 맞아요. 뭐가 저주인데요? 참 인본적인 종교적인 해석들 우리가 하죠. 그게 딱 맞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망하는 게 막 그게 저주같이 보이니까. 근데 정말 유치한 해석입니다. 더럽다, 부정하다, 저주다 하는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더럽다, 거룩하다 기준이 거룩 성령 예수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훌륭한 바리새인들의 강요는 더러운 겁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니까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미쳐버린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말만 하는 멋진 건강한 엘리트 지성인들이 더러운 자,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게. 희망은 그래서 죽음이죠. 희망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비 복음이 아닌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뭐냐? 희망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다 듣기가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을 리가 없죠. 희망은 독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공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는 거예요. 뭐가 그러겠어? 날마다 네 십자가 지라.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진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은 사도들이 죄다 십자가 길 걸어갔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에 안 가요. 안 가.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쉬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부정하고 싶지 않은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그걸 부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뭐 좀 잘 되고 뭐 좀 뭐 됐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서 간증하잖아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정말 그래요? 그게 어디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게요? 야, 저 사람 진짜 축복받았어.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유행가가 차라리 성경적이에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보니 타양살이 다 늙어버리고 인생 다 가버리고 딱 성경적이에요. 저 하나님을 떠나서 상행선 하행선 딱 성경적이에요.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하늘 고향을 떠나서 헤매는 인생들을 세상 노래는요 진짜 성경적입니다. 근데 농담 아니에요. 가사를 보면 죄다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인간이 불러야 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근데 어줍잖은 복음 찬송들 찬송가들 보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수두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노래 불러봤자요.
불러봤자예요. 삼일체 나오는 그런 찬양 많이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찬양 불러야 되고, 십자가 대속 피 나오는 거 불러야 되고, 구원 이 죄인 회개하는 거 불러야 되고요. 요새 나오는 많은 복음 찬송가들은 그거 부르면 오히려 예수 멀어집니다. 예수 혼돈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오히려 흐리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아는 이건 안 되는 거야, 답이 안 돼, 허우밖에 없어. 이것이 드러나야지. 이게 뭐 우리 인간 중심, 우리 중심 맨날 노래해봤자 자기 부인 안 돼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요, 랩런트 아이들이 십자가 몰라요. 십자가를 안 믿어요. 그냥 성공 엘리트 이런 거는 생각을 하죠. 아니요, 죽는 게 성공이라는 걸 모릅니다. 죽는 게 생명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저주어야 이긴다는 걸 모릅니다. 뭐가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이래. 응답 축복이 예수가 받은 응답은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예수만 죽고 딸랑 따먹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따먹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인생을 바꾸어준 한 권의 책, 이 책으로 말미암아 악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 한 권의 책, 성경책 안에서 저는 변화됐어요. 이렇게 달라져 구원받아 성경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영적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못하면 그 많은 책들의 달콤한 능력과 그 책들의 달콤한 그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태영아 시간에 하죠? 부모들 양육에는 반드시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안 하고 성경이라고 한 이유가 의도가 있어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허무주의가 만들어지기에는 책이 역할을 해요. 한 사람의 무신론자가 만들어질 때는 책이 작용을 해요. 러셀이 무신론자가 된 건, 러셀 어릴 적에 교회 잘 다녔어요.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러나 무신론자로 돌아선 이유는 책 한 권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 한 권 읽고, 한 권이지만 몇 줄밖에 안 돼요. 그거 보고 완전히 무신론자 돌아섰어요. 전통 기독교 집안의 아들 니체가 무신론자로 바뀐 것은 쇼펜하우의 책 한 권 때문이에요. 조그마한 책이에요. 유영철이 21명의 연쇄살인한 살인마가 된 건 정두영이가 연쇄살인한 것을 월간 잡지에 실린 것을 읽고였어요. 그걸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도 목표를 세웠어요.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된 것은 데이비드 브레이나드의 책 한 권을 읽고예요. 책은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리들의 후대들은 성경책 한 권의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거든요. 성경책을 접하면 하나님 만나요. 저 우둔한 저 식인종 종족에게도 성경책이 던져지면 어느 날 하나님 만나요. 그게요. 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회가는 살아 가르치는 스승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우리 아빠 엄마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양육의 직길 되겠죠. 양육에서의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겠죠.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양육자인데 성경책을 잘 모른다, 성경책의 권위를 잘 모른다, 성경책을 쓸 수가 없지, 쓸 리가 없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쓰겠죠. 그게 틀렸나요? 아니죠. 세상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야죠. 피할 수가 있나? 책 안 읽으면 짐승돼, 읽으면 더 짐승돼. 그게 세상의 딜레마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아래 지배당해야 되는 게 책들인데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마냥 우리도 그냥 많은 이렇게 잘 돼서 우리 애들이 후대들이 성공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 인지상정 그걸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책들은 계속 써요. 제목이 바뀌고 장르가 바뀌면서 계속 써요. 답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경책은 수정정부판이 없어요. 번역물은 물론 있지만 번역본이야 새로운 종족에게 성경 전하려면 그 말로 번역해야죠. 번역상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원본은 말씀은 성경은 하나죠. 더 이상 성경책을 다시 쓸 일은 하나님 없었어요. 없어요. 한 권에 한 권. 66권인데요. 왜 한 권이라고 하죠? 66권인 줄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 저자가 한 분이요. 언약이 하나요. 주제가 하나요. 명백하게. 그래서 한 권이라고 한 거죠. 지난주 메시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글, 구약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난주 메시지, 입으로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 율법이죠. 계명이죠. 그 율법 쓰시는 바람에 3,000명 그날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다 3,000명 죽었죠. 맞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죠? 예수는 살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순절날 복음이 성령으로 임하는 날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리는 거야.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거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날 하나를 말씀할 때도, 숫자 하나를 말씀할 때도, 단어 하나를 선택하실 때도 숫자적으로 영감해서 무오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아직 그 단어를 모를 뿐이지.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메시지예요. 그걸 또 이단들은 또 이상하게 또 자기식대로 풀어가 또 망하는 거 있죠. 계시록에 무슨 숫자 뭐 나오는 거 쭉 이거 풀어가지고. 아니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용도로 나온 겁니다. 성전을 측량하고 뭐 하늘에 가면 그런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집이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설명하는 사이즈들입니다. 완전수, 은혜의 수, 말씀의 수 이런 것들을 축축축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를 알라는 거죠. 예수를.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유대 남정네들 한 무리가 서 있었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 아시죠? 그 손가락이 그 손가락입니다. 구약의 손가락, 신약의 손가락 그 손가락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 입을 여시면 똑똑히 잘 보십시오. 입들이 아닙니다. 아무 입이나 그런 입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때 그 입, 신약은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게 구약의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 신약의 예수께서 하나님은 낙서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보기에 낙서같이 땅바닥에 끄적대는 것 같지. 그게 성경의 율법이에요. 그 땅바닥에 쓰신 글 보고 유대 남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죠. 왜 도망쳐요?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겼거든. 왜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끌고 온 이 당당한 남정네들이 끌려올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끌려올 자가 끌고 다니는 게 율법입니다. 맨날 끌고 다녀. 끌려와야 될 이 남자들이 맨날 남을 끌고 오는 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이고요. 끌려와야 될 이 남자들이 끌고 왔으니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이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한 율법입니다. 예수님. 천하의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려. 왜? 예수님은 완전한 법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쓰시는데 이 여자보다 더 간음을 전부 지들이 다 했어요. 율법 앞에 비춰지니까. 그래서 여기 일단 죽게 생겼잖아. 빨리 도망친 거 죄다. 누구만 남고?
여자만 남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끌려온 자만 남고, 여러분도 끌려오시길 바라요. 끌려오면 삽니다. 이 남자들도 끌고 왔지만 말씀을 땅바닥에 쓰실 때 그걸 보고는 끌려온 자가 되어서 무릎 꿇었으면 다 복을 받았는데, 예수 앞에 끌려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도망쳐서 다 저주받았어요. 손가락으로 쓰시는 말씀, 입으로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 뭐죠? 당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세상 책이 거짓되다는 것을 새카만 거짓말이야. 설마 그러겠지요. 우리 생각은요. 책 있어야 돼, 책 봐야 돼. 맞습니다. 책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진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거짓됨과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심을, 예수가 진리라고 한번 해버리면 나머지는 싹 다 아니에요. 무서운 선언입니다. 성경이 진리다라고 딱 한 번 나오면 나머지는 싹 다 아닌 거예요. 그거나 알고는 있나요? 우리가? 알고나 정말 집에 책이 몇 권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저거 많이 읽고 공부 잘해야 뭔가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좋아요. 문제는 성경을 얼마나 읽죠? 성경은 정말 믿으시나요? 성경은 정말 진리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애매하게 해놓고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적인 타입을 해서 응답 축복을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저 같은 메신저가 정말로 주의 종인데, 종으로서 한 번이라도 세움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았다면 뭘 얘기해 줘야 될까요? 아까 우리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주은경 집사님 셋째 아이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다 줄을 치고 막 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심 맞습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세례요한을 주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다는 이 말은 목표가 있다는 게, 어떤 사명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진리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보냄을 받은 자. 세례요한은 보냄을 받았죠. 뭐 했죠?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 한마디하고 목 잘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그 한마디하고 목 잘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른 걸 아는 척하고 무슨 메시지 한답시고 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릴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설교를 잘하고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를 끼치고 하면 상 줄 줄 알죠. 두고 보십시오. 그 혀로, 그 입으로 우리가 말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3번이 뭐더라? 하나님의 성으로 쓰신 책. 하나님의 생명 주는 책.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이제 4번은 우리 얘기입니다. 그럼 이 책으로 할 건가? 성경책으로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자. 도전입니다. 어떤 책으로 자녀를 알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디모데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라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죠? 무슨 책으로 알고 있죠? 라는 데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부터 성경책이 정말 단 한 권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체험이 부모된 자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라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사실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구하는 거요,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거요, 애통하는 심령을 구하는 거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요, 그 축복을 내려달라는 거죠. 왜냐?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성경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 부모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으로 양육하는 걸까? 부모가 은혜 받는 것, 부모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히브리 4장 12절 체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게 성경 자료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다락방에서 만든 자료들 많잖아요. 여러분 다 있으실 줄로 알고요. 그 빠지면 안 돼요. 다 사세요. 중복돼도 좋아요. 그런 돈은 아끼지 말고 쓰셔야 돼요. 중복이 되더라도 다 사가지고 활용하십시오. 활용하고 던져드릴지라도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언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활용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예전에 몇 번 언급했어요. 또다시 성경이라는 주제가 나오니까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야기란 자료들을 보다 보면, 제가 서점 가서 분명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어떤 자료가 나온다면, 책들이 있다면,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성경 이야기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제본이 잘된 책이라고 해서 마땅히 좋은 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정말로 하자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살 책이 없더라고. 제가 서점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예수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예수를 위하지 않는 책은 여러분 절대 관대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견이 안 맞으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하고 안 맞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틱틱거리지 말라고, 제발. 이제 뭐가 비아냥되고 빈정되지 말라고. 부부 사이에 대화하거나 내가 누구하고 뭐가 안 맞을 때 십자가라는 걸 알고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틱틱거리고 비아냥대고 짜증내고 소리 질러버리고 뭐 회의하는데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대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왜냐? 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옳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관대하세요. 참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당하세요. 당할 일 있으면 당해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다만 하나, 이 말이, 이 책이 과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에 도움이 되냐, 그것을 풀어주는 거냐 라는 데 대해서는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신구약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써놓은 책들을 보면 이건 예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 얘기라면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 믿었어야지. 창세기 얘기 맨날 해가 뭐하게, 사람들 얘기해가 그게 저가 읽어, 목사가 읽어봐도 예수 모르겠던데 그걸 가지고 예수가 나오겠던가요? 아니지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책을 써내야 되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책을 써내야 되죠? 어떤 책이라도 모세든 선지자든 누구라도 예수 외에는 쓴 게 없어요. 그건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살만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책을 어떻게 쓰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 뭐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건 오직 예수를 기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이상 철저하게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은 사상이 완전 예수 색깔이에요. 완전 예수 사상만 들어있는 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다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랐다고 지옥 보내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성경 66권은 그 예수를 증언하고 계시하고 알려주고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건, 만남, 인간, 제도, 규율 전부 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를 위한 책입니다. 예수만 설명하는 책이에요. 숫자 하나도, 기물 하나도, 성전의 물건 하나도, 붙이는 떼기, 헌금떼기 하나라도, 색깔 하나 지정해 줄 때도 완벽하게 예수를 계시할 용도로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왜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고. 다른 얘기를. 훌륭한 얘기. 많은 주제들은 한 주제 예수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죠? 많은 아주 다양한 설교들은 오히려 예수를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성경만 풀어놨어요. 성경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도 그 성경 얘기래. 신천지도 성경 얘기래. 그래 성경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성경은 예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딱 부러지게 예수 얘기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예수 얘기합니다. 아들은 예수 얘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얘기합니다. 정신 차린 천사들은 다 예수 얘기합니다. 정신 돌아버린 천사들만, 마귀 귀신들만 예수 안 얘기합니다. 딴 얘기예요. 성경만 예수 얘기합니다. 다른 책들은 다 딴 얘기예요. 맞죠? 그죠?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놓았거나 앞으로 사시게 되면 분별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를, 생명 씨를 거기다 탁탁 꽂아놔야 돼. 엄마가 읽어주면서 예수를 간략하게 설명해서 끼워주면 돼.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지만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성경 얘기를 책을 사셔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들을, 좋은 자료들은 다 사세요. 다 엄마들은. 적어도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사시고, 오직 예수가 없는 책들은 활용해서 엄마가 딱 알고 어느 지점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야. 이런 사건은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예화로, 예언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속셈은 너로 하여금 이걸 통하여, 이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용도로 쓰시라고요. 그러면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주는 참 안 모입니다. 여러분들만 모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다음 주는 제 중국 가요. 그리고 고목사님도 안 계신대요.